교재 3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에 수건과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날 저녁에는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며칠 후에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여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건이 등장하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과 특히 그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부지런히라는 단어입니다. 때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좀 연약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족해도 무던하게 꾸준하게 묵묵하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을 했겠지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것을 알고는 달려갑니다. 무덤을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이 또 한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좀 젊으니까 달려가서 먼저 빈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혼자 들어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그래도 선임 제자니까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쉽게 말하면 선배부터 보고 같이 보겠다 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장면이 6절부터 나오죠. 자,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8절에 이들이 할렐루야 외쳤더라.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끝나야 제자답지 않습니까? 무리도 아니고 제자인데,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9절 말씀 보면 아직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부활을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아쉽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식이나 돼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7절에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절도를 했다면, 그죠? 절도를 했다면 예수님 그 미이라같이 이렇게 싼 걸 그대로 들고 가겠죠. 아니면
그건 놔두고 예수님 몸만 필요했으면 수건은 대충 벗겨놓고 쌌던 거 대충 벗겨놓고 예수님 시체만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절 말씀 보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 놓여있더라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풀어서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참이 표현하기가 그런데 예수님 쌌던 수건하고 이 쌌던 모든 게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신령하게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따로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겉모습 싼 건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몸만 신령하게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이걸 딱 보면 이건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넘어가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12제자 중에서 순교를 가까스로 면한 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일 장수하고 그리고 정말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참 안타까운 장면과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이 요한의 모습과는 갭이 큽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지금은 성숙하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훌륭한 베드로가 되고 훌륭한 요한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아는 씨앗 비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혹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 오래 해도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지런히 성숙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정하신 주님을 삶 속에 느끼게 하소서. 다정하신 주님, 섬세하신 사랑 많으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느끼게 하소서. 그런 걸 깊이 느끼면 신앙생활하다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부활이 기뻐서 운 게 아닙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그게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죠. 자, 12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 다정하시지 않습니까? 천사 둘을 봤으면 마리아도 이상하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이렇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예수님 누가 도적질해 갔다고 생각을 한 게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에 우리야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건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감히 마리아라도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15절 보시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당신 동산지기이거든. 빨리 우리 예수님 어디로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 두었는지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 여자야 참 답답하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봐라. 내 누군지 모르겠나?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16절에 마리아야. 이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두 눈에 눈물이 막 흐르고 천사가 와 있는데도 천사인 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지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 얼굴을 봐도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 뒀는지 나한테 말하세요. 어디 뒀어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고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아직 덜 됐구나. 내가 참 너희들을 믿고 있었다는 게 내가 부끄럽다. 한마디는 할 만한데 마리아야 하고는 아주 다정스럽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주님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다정하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 다정하고 섬세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442장 한번 보시죠. 44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보시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 후렴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이 우리가 누굴까요? 주님과 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그 동산에서 느꼈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이 사랑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곡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소서. 자,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지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peace, 평화라는 뜻인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고 나가면 너 그 죽었던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 말이 무서워서 그냥 문 꼭 닫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과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월절 식사하실 때, 그때 예수님 발도 제자들이 아무도 안 씻겼지요. 12명 제자 발 다 씻기고 나서도 예수님 발 씻길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무서워서 예수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는 거 나가면 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알게 될 텐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뒤에 하고 여러분 같으면 몇 마디 딱 쏘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목해라, 고개 들으라, 내 보이나? 내가 누구냐? 내가 선생이다. 야 이것들아, 이 정도 하고 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베드로 너 반장 아니냐? 안드레 너 제일 순수한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빌립 너같이 똑똑한 제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아유, 내가 너희들을 제자라고 3년을 데리고 다닌 게 부끄럽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숙연하게 고개 좀 숙이게 하고 다시 고개 들으라. 용서해 줄 테니 잘해라. 없습니다. 이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에게 최선은 다하되 인간적인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할 모든 도리를 다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결코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아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 보시면 크게 칭찬하신 게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이거 한번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하루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서로 축복하고 서로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은 여러분 성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지런히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갖게 하시고 주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라오스로 출발하는 우리 22명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